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걸 접하게 되면 그 새로움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신선함 혹은 즐거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될 때 더 이상 사람은 그 신선함과 즐거움보다는 따분함과 권태감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죠. 이것은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과 감격과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 흔히 목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침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침체는 이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면 이 신앙의 권태기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된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는 짧은 기간에 왔다가 다시 반등되어서 다시 영적으로 올라설 수 있지만, 이 신앙의 권태기는 영적인 침체기가 길어져서 이것이 1년, 2년, 3년 혹은 5년, 10년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소하고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안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 내면의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질문이 많아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그 많았던 의문들, 질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의 그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들추어지니까 오로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과거에 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겠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이 오늘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친구 빌립이 너무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실제로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나실 곳이라고 예언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등한시 혹은 경멸히 여김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는 말은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나다나엘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미가서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이 예수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을 이 나다나엘이 모른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 빌립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와서 보라고 강권을 하니까 이제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온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7절을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이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부심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99%라고 해야 될까요?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이렇게 말해 주신 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되물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죠. 요한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이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 지금 나다나엘의 심경 변화를 보면요, 처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칭찬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4월 달에도 이미 30도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그런 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낮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주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 있었다는 말은 그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짚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내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아시는 걸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나다나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사촌인데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안드레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때 안드레가 즉각 대답하기를,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어디 묵고 계시냐? 이걸 왜 물어보죠? 제가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마음의 갈망을 아시고 안드레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와서 봐라 라고 초청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와서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길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자, 물론 배워야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지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봐라, 나와 함께 지내자,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날 밤에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내보니까 뭐라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안드레가 합니다. 안드레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안드레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또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사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는 건, 이것은 우리 국어 시간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안드레나 나다나엘처럼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망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안드레나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오늘은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다 아기 예수로 소개를 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아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그 요한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시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가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경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그래서 만났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비교적 많았어요. 그때는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영적인 활기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박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교회는 혼란스럽고 이단에 빼앗기고 박해에 빼앗기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육체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말씀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빛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인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까요? 그것은 무엇으로 아냐면 바로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요, 술에만 취하면 꼭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전화번호가 찍힐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전화를 안 받자 항상 받아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술에 취해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도 끝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무언가 내 삶에 영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분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갈망, 세상적인 갈망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어떤 갈망을 붙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봐야겠다, 기도를 더 해야겠다,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과 정말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정말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이 두 방향의 갈망 가운데 내가 어떤 갈망을 붙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는 말은 그 부자 청년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예수님께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건 그 부자 청년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상이 클 것이다. 근데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갈망이 이 영적인 갈망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영적인 갈망보다 돈에 대한 갈망,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갈망을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가 술집에 있는 걸 봤다. 나는 네가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걸 봤다. 나는 네가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걸 봤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성공을, 세상에서 부요함을,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갈망하는 걸 봤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것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 갈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쓸데없는 갈망을 분별하고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드라마 주인공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작가한테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서 제발 주인공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극중 연기자한테는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올해 프로축구, 프로야구 어느 팀이 우승할까, 내가 응원한 팀은 올해 몇이나 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 가지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찾길 조심해라, 차가 오나 안 오나 꼭 살피고 나서 길을 건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경험한 후에 찾길 조심해라, 이 말이 더 이상 잔소리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찾길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노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어디 갔다가 오는데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싱싱카 킥보드 막 싱 타는데 제가 한번 빵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손 흔들어 줬어요.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너 너희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따먹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어리석은 갈망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그 갈망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도,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갈망, 돈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지 말아야 할 갈망을 붙잡고 방황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번 패배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매번 나갔는데 지기만 하면 운동선수 하겠어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거 이제 그만 접어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매번 패배하면 영적인 권태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아예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우린 주변에서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 있었더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습니다. 뭐 읽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이나 안드레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죠.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도저히 그 들판은 하나님을 만날 장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혼자고 짐승들이나 돌아다니는 그 들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운 형편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하늘의 문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 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30여 분 되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사과는 사과예요. 그것이 자라서 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나 나다나엘은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붙잡게 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안드레는 정말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순간만 놓고 보면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베드로의 인생은 반석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까? 또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과 예수님 밖에서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과 예수님 밖에서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너무나도 작고 또 보잘것없고 때로는 내 주변에서 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저러 시끌사끌한 일들로 인해서 그 갈망이 묻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갈망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리석게도 육신의 갈망을 붙잡았어요. 세상을 향한 갈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갈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갈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